거룩한 날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가, 귀한 깨달음이, 귀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힘을 주시어 오직 우리 주님만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2년 4월이 되었고 오늘이 4월 첫 번째 주지요. 4월은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제도 저 도로에 나가봤더니 이제 아직 활짝은 안 폈는데 군데군데 벚꽃도 피고 이미 개나리는 가득 폈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이번 주간이 지나면 정말 많이 필 것 같아요. 이제 곳곳이 좀 예뻐지고 화려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혹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도 이미 4.3 제주항쟁이나 4.19 혁명이나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같은 것들이 벌어진 그때가 다 4월이었어요. 그래서 이 4월을 맞이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정말 잔인하고 비참한 그런 기억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922년도에 나온 황무지라는 시입니다. 이 황무지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이 행간이 무려 한 433줄입니다. 433줄로 아주 긴 시예요. 그것도 군데군데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정도로 긴 시인데 그 시의 첫 부분쯤에 나오는 게 바로 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런 시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때문에 4월달을 가리켜서 잔인하다. 이런 표현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나오는 이 식구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래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생명을 길러주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차라리 겨울은 오히려 뭐라고요? 따뜻했다 그래요. 겨울이 따뜻하고 4월은 잔인하게 매섭게 춥다. 뭐 이런 이제 반어적인 표현을 썼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를 돌이켜 보면 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바로 언제냐면 그로부터 4년 전에 세계제 1차 대전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4년간의 세계 대전쟁을 벌이고 나서 비로소 4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그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어떻습니까? 온 유럽이 다 황폐화가 된 거예요. 황폐화. 그러니까 이 황폐화는 온 땅이 황폐화가 된 거고 그 전쟁을 겪고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정신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한 것 같지 않은
정신의 황폐함을 보여주는 그 황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자화상의 모습이 바로 이 시 제목처럼 황무지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00년 전에 이런 시를 쓰고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신적인 황폐함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다시 꺼내냐면 딱 100년이 됐어요. 지금 올해가 100년입니다. 1922년도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정신의 황폐함을 이야기했는데 딱 1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냐 이거지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은 푸릇푸릇하고 화창하고 이 봄날처럼 화사하고 따뜻하고 정겹고 뭐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요즘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옛날이요. 무슨 가수의 제목, 노래 제목처럼 옛날을 추억하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무슨 드라마를 봐도 옛날 이야기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 영화를 만드는, 자꾸 복구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요. 왜? 오늘날 살기가 너무 팍팍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살아있는데 산 것 같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코로나 지금 또 정점을 향해 치닫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두렵고 무섭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터전을 잃어버리고 끔찍한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지요. 정치, 경제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널뛰게 하고 있고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그 1세기가 지난 이 100년을 지났을 때에 오늘날 현대인도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정신적인 황폐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4월만 되면 참 잔인하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이 황폐화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참 한편으로 감사한 게 바로 뭐냐면 4월은 잔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잔인함이 없다. 이 4월은 가장 잔인한 예수님의 죽음도 있겠지만 그 사흘 뒤에 우리 주님의 부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소망이 있고 가장 희망이 있는 달이 바로 이 4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피폐하고 또 그냥 이 괴로움 속에서 보내는 4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기고 또 이기고 소망과 희망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4월 달에도 모든 잔인함을 끝내버릴 부활의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4월달을 이제 4월 첫 주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몇 번 드렸고 이걸 가지고 또 설교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드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들려주었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자, 그럴 때에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너무 흡족하셔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에게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서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비로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 했어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는 얘기는 영어로 리북하라고 하는데 비난하다, 꾸짖다, 심한 비난 이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 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요. 안 돼요. 예수님을 혼냈다는 얘기예요. 항변했다는 얘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노란색 글씨로 썼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유대를 완전히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 나라를. 저 로마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고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못된 탐과 놀이들을 다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이런 환상과 꿈이 있었어요.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다혈질이라는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뭐 앞뒤 생각 안 해요. 사실 일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지요. 깊이 생각하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면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좀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일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다혈질의 급한 성격인데 예수님에게 막 꾸짖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고맙지 않나요? 베드로가 왜 화를 냅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화를 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화를 내는. 아니 예수님이 왜 죽어요?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고맙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나서주면 목사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안 돼요. 제가 막 이렇게 해주면 잡혀가든지 말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 그러면 참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 나서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런 고마움은 접어두고 23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졸지에 지금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베드로를 더 혼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방금 전까지 칭찬받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책망을 받았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여기서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즉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십자가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지만 이 둘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각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는 사형의 틀이에요. 특히 로마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주 중범죄 중에 중범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본보기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님처럼 못을 박아 죽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손발을 묶어버려요. 허리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말라 죽이는 겁니다. 닷새, 엿새, 일주일 동안도 매달아 놔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쳐다도 못 볼 거예요. 그런데 그 매달린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동족이요. 자기 친지예요. 친척들이에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 저 로마 놈들, 우리 가족을, 우리 친지들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 민족들을 이렇게 죽였지. 얼마나 나쁜 놈들이야. 십자가는 그들에게 큰 상처예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죽으신다고? 왜 예수님이 죽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시면 우리 좀 뭔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었어?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서로 간에 누가 더 높은 자냐 막 가지고 다투고 싸운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들이 이미 가득했던 겁니다. 베드로라고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 야, 그럼 우리의 꿈은 다 물거품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겼죠.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마치 나의 출세와 성공과 안전과 평안의 보장이나 혹은 보험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급고 말리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꾸짖으면서까지 저항했던 모습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참 조심해야 돼요. 주님은 이걸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일이래요. 그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뭐 한다고요?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셔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국은 좋아. 그런데 고난과 고통은 싫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적과 축복은 오케이, 좋아. 그런데 땀과 피와 희생은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 받는 거 좋아. 내가 받는 거 좋아. 그런데 베풀고 나누는 건 싫어. 영광은 오케이. 그런데 십자가는 no,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쪼개고 찢어서 인류를 구원할, 정말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희생 제물로 주님이 당신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꿈과 모든 희망들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희생, 땀, 이런 것들은 고난과 고통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태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히려 주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뒤로 물러나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너 뒤로 물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을 내게 옮길 수 있으면,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거 안 죽을 수 있으면 좀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잖아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오늘 우리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지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는 찔림받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는다라고 예언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허물, 죄악, 이거예요. 인생의 허물과 인생의 죄악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거고, 그래서 주님이 징계받고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와 치유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허물과 죄악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보고 야, 너 죄 싹 없어졌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네 죄나 어떻게 좀 해봐. 지도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살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구약에 보면 속죄제라는 게 있지요.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반드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피 흘림의 제사예요.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씻김받고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이 제물을 드리고 나서 영원히 그 죄가 씻겨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반복적이에요. 또 죄를 짓고 제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반복적이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영원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속죄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어떤 분들이 물어요. 우리는 뭐라고 살아야 되는데요? D.M.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다 했는데 집회가 끝나갈 무렵에 어떤 청년이 막 늦게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집회가 다 끝난 그 무렵에 젊은이가 묻습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그랬더니 끝났습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이미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아직도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아직도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뭔가를 더 해야지만 된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더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뭘 못하게 해요?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구원시켜줬어. 내가 뭘 한 거야 라고 얘기 못하게 하려고.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것부터 시작하고 이것을 여기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이 땅의 황무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무슨 저주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는 도구예요. 죄가 뭐다라는 것을 깨닫게 줍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으니, 속량했다는 얘기는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피를 내어주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의 나무예요. 십자가.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 속량하셨다. 대신 값을 치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느 신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준단 말입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암흑천지예요. 캄캄한 밤중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커먼 데서 뭐가 번쩍 튀어나올지 얼마나 무서워요. 밤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 이게 얼마나 겁납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소리가 그냥 뒤따라서 꽝 나면 막 두려워요. 캄캄한 골목길에서 그림자 하나가 불쑥 나와봐요. 머리가 쭉 뺏어고 막 그냥 막 도망갈 거예요. 하물며 이 땅에는 이런 것도, 이 어둠도 두려운데 하나님의 저주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겁나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 여러분 이거 상상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영원히 망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겁나겠습니까? 이 저주의 무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무게를 주님이 다 대신 짊어졌어요. 대신 짊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짊어질 게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그래서 너무 가볍나요? 아닙니다. 너무 귀하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여러분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 될 거야, 번영할 거야, 번창할 거야, 무조건 될 거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이릅니다. 고난과 고통이 왜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찾아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왜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구원과 축복과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길을 통해서 통과하는 모든 자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누구든지 좋다 이거예요. 다 따라오라. 그런데 딱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바로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누구의 십자가라고요? 내 십자가,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에게 준 뭐가 있어요? 내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지고 주님을 따라오랍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첫째는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그럼 남자의 정체성을 부인하라는 얘기, 뭐죠? 요즘에 성 정체성 논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동성애 문제들 이거 하라는 얘기인가요? 큰일 날 얘기지요. 그러면 자기 역할과 지위를 부인하라, 내가 목사인데 목사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건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바로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 것을 내 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가 아니면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하고 주님이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 내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사람은 자기 거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일수록 어떡합니까? 막 이런 거 잡고요. 내 거, 내 거, 내 거. 막 뺏어가면 난리가 나요.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세요. 막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누가 옆에서 뺏어가면요.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머리 붙잡고 싸워요. 왜? 내 건데 왜 가져가? 내 건데.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 하라고요?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이거예요. 네 거 아니야.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생명 누구 겁니까? 생명 누구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아직도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목숨이에요? 정확히 대답해 보세요.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내 건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임종의 순간에 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야, 이거 내 건데 다시 살아야지 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그 말은 뭡니까? 내 거 아니란 얘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이니 살라고 내가 명령을 하면 내 머리를 붙잡고 물 밖으로 나와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못 나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붙잡고 살라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명령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꺼집어내야 돼요. 누군가가 건져내야 합니다. 내 생명은 내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아서 참선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밖에서 오는 겁니다. 밖에서. 구원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내 거가 아니라 원래의 주인이 붙잡으러 오는 거예요. 원래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아무도 대항을 못해요. 꼼짝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돈도 건강도 심지어 자녀들도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라오란 얘기예요. 다 주님 거예요. 이거 인정하고 따라오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요 과거에 집착할 수가 없어요. 우쭐댈 수가 없어요. 아니 지 것도 아닌데 지가 뭘 했다고 거기다 대고 뭐 내가 뭘 했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다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쭐거리고 까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된다? 그러면 속된 말로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까불어요. 어떤 사람이 광화문에서 말이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하나님께 까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내세우고 교만을 떨고 보이는 게 없지요. 왜? 안 죽어 안 죽어 다 지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걸 건드리니까 어떻게 해? 애들처럼 막 내 건데 왜 뺏어가 막 싸우지요. 그런데 내려놓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대. 여기서 그를 의지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포기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내려놓으란 얘기일까요? 여러분, 포기와 내려놓음의 차이를 어떤 목사님이 국민일보 보니까 겨자씨에 써놨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포기는 불신이래요. 그냥 그만두는 거죠. 그만두는 거. 근데 내려놓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와 내려놓으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건 신앙이요, 포기하는 건 불신이래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는 얘기는 포기하는 겁니까? 내려놓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옳습니다. 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막 안달복달을 해요. 그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포기하지요. 목숨도 포기하지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오히려 그는 감사와 평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세상 망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를 부인함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진짜 평안, 진짜 감사, 진짜 삶의 기쁨을 주님이 주고 싶으니까 야, 너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해야 돼. 네 거라고 자꾸 주장하지 마. 네 거를 내려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너 이거 믿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여전히? 하지 말고 내려놓고 주님 뜻에 맡기고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따라오려면 또 어떻게 하래요?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지요. 십자가는 바로 뭡니까? 사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예요. 가장 끔찍한 자리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길래, 얼마나 잔인하길래. 십자가는 사는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주님이 바로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사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로 가면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 나를 죽는 자리로 자꾸 내모시냐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시 일하시기 때문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길로 자꾸 가래요. 죽는 자리로 자꾸 보내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러지요. 내가 자꾸 살려고 그러죠. 내가 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가 살아서 지가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나를 따라오고 싶으니 그러면 너도 죽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을 죽여야 믿음이 살아나고 고집을 죽여야 순종이 살아나고 미움을 죽여야 사랑이 살아나고 권리를 죽여야 섬김이 살아난다. 탐심을 죽여야 나눔이 살아난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려면 이거 죽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 길에서 반드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십자가는 지고 싶은 거예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지고 싶은 거지. 도망가고 싶은 거지요? 피하고 싶은 거지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옛사람을 죽이고 오라는 얘기예요.
옛사람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던 거예요. 그거 다 죽여놓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라오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게 예수님 때문에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있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미움받고 싫은 소리 들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들어. 그런 걸 당해. 그래도 어떡하라고요? 그래도 짊어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짊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유가 없을지라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바로 뭡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25절에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는 자리 같지만 오히려 뭐라고요? 사는 자리래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길이 죽는 것 같지만 아니랍니다. 반드시 사는 자리래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이 십자가라는 것은 짊어지는 것이 벗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짊어져야 돼요.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짊어질 힘이 부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반드시 어디에 선다고요? 사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기에 사흘 뒤에 부활하는 다시 사는 자리에 주님이 서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나도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사람을 덧입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가면 반드시 사는 자리에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는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고 기뻐하며 얼싸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은 많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서게 해주셨으니 다시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나를 죽여야 되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고 벗어 던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다시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짊어지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